오늘도 예배를 하러 온 우리 청년들과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예배를 나아가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마음 찔림이 있게 하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흘린 피로써 찬양하실 텐데 함께 박수하면서 즐겁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깃들여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지금 들으실 찬양은 지난주에 한번 소개드렸던 찬송인데 이렇게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합하는 애들 채워주셔서 말씀대로 세상을 싸워나가며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행동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겨울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은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기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아있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속히시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을 이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들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서 알려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아들을 낳아 노릇하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세상에다가.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시험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대조해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험입니다. 22절과 3장 1절 그리고 4절에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 여러분,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시험은 대상에 대해서 모를 때 그 대상을 잘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대상의 실력이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사람들을 뽑거나 그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해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시험을 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거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아니면 믿지 못할 사람인지 그래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이 필요할까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 시험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당연스럽게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시험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시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시험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은 우리 각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을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고, 둘째로 왜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시험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에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분 대적입니다. 적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가시 같은 존재들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는 이방 민족들을 그들 곁에 두셨다는 것은 여러분 왠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랬을까요? 이런 시험은 없는 것이 여러분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시험 체질이라서 시험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시험이 너무나도 좋아서 시험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시험은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혹시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 시험은 그냥 시간 낭비와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시험을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방향이 어딘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시험을 거치면서 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북유럽 바다에 많이 잡히는 인기 생선 중에 여러분 정어리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들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정어리들은 식감이 아주 좋아서 비싼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살아있는 상태로 온전히 한국까지 운반하는 일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정어리를 살아있는 채로 운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신만의 기술을 가진 노르웨이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절대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어부가 죽은 후에야 그 비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정어리를 잡은 수조에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수조에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를 잡아먹힐 것 같지만 오히려 정어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꾸준히 움직이면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수조에 있는 정어리에게 메기라는 존재는 여러분 시험이지만 메기가 있기 때문에 정어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여러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조의 메기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지만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여러분 시험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시험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본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을 정복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들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승의 전쟁을 세우고 무기 사용법을 익히고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적의 공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전쟁의 기술을 배워야 될까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앞에 넓은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입니다. 백성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싸우라고 하면서 그냥 싸우면 됩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적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적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용사가 있든지,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여러분 고정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승리 조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매일의 삶도 전쟁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과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집 밖에서는 정말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상식 밖의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겹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로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내 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나는 나를 더 신뢰하겠느냐? 지금 너에게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뜻대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시험하셨습니까? 첫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가르치시려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려고 시험하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여러분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에 대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순종합니까? 적어도 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노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유익과 보상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징계와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을 생각하기 전에 순종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했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고 완벽한 순종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험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시험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는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내가 얼마나 알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회사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다양한 시험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의 답은 정말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까다로운 시험을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문제를 그에게 내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아브라함의 풀이 과정은, 그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는 신뢰라는 과정으로 시험을 풀었고 순종이라는 답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미 어린 양을, 이삭 대신 쓸 그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바치고 가는 도중에 양을 본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순종이라는 두 과목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그 시험거리를 묻기 원합니다. 주님께 묻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왜 저런 시험거리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신뢰하기 원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시험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험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주님께 물으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기도하며 그 답을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답지에 백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 신뢰라는 답을 적고 순종이라는 답을 적어서 주님께 제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시험거리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별 도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니까 그 뒤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신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신뢰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셨고 성경에 우리의 본보기로 남겨두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이해가지 않아도, 비록 눈물 흘릴지라도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번의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